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온라인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풍성히 임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이제 지나가시는데 그 경계선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이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거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그러니까 그 경계 지역에 유대인 나병 환자와 사마리아 나병 환자 이렇게 해서 그냥 함께 섞여 사는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 이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서로 그냥 으르렁거리고 누가 옳으니 나니니 저기가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서로 하다가도 이제 그런 심각한 문제 앞에 위기 앞에 있을 때는 이렇게 함께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함께 이렇게 있는데 13절 보시면 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높이 이르되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소문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알아차린 거죠. 당시 나병 환자는 스스로도 그렇지만 사회적으로도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고 사람들이 그렇게 낙인이 찍혔어요. 어울릴 수 없는 가족과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없고 또 그 자기 고향과 또 자기 머물렀던 그 곳을 벗어나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격리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한국을 방문하시는 분들 14일의 격리가 있잖아요. 어제 뉴스 보니까 이제 점점 이게 유럽도 이제 포르투갈도 포함된 것 같아요. 이제 이 포르투갈 갔다 온 분도 이제 여행을 갔다 오신 분도 영국에 도우면 이제 14일에 뭐 격리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가 그렇게 되는 걸로 저 본 것 같은데 14일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14일 기간 동안도 그 시간이 만만치 않은 시간인데 만약에 여러분 평생을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고 함께 예배할 수 없고 뭐 이런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했어요? 그야말로 비참한 인생이겠죠. 그러니까 당시 종교적으로도 그러한 사람은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저러한 이 병에 걸렸는가, 저러한게 됐는가, 그렇게 사람들 다 그냥 판단하고 그렇게 규정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냥 피폐하게 사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살겠어요? 그러한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이 있던 마을에 뭐 그쪽에
이 나병 환자가 10명이었는지 10명이 더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10명 이 사람들은 뭐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했냐면 자기들은 이 병에서 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확신을 분명한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인 거죠. 만약에 나는 여기서 그냥 이대로 그냥 만족하면서 살래. 난 이게 그냥 운명이려니 하고 산다면 무슨 움직임이 있겠어요. 이들이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처음부터 어떻게 나의 상태를 인정한 거예요. 나는 회복이 필요하다. 나는 살아야 된다. 나는 여기서 치유가 돼야 된다. 나는 이 묶인 것에서, 이 포로된 것에서 자유로워져야 된다. 분명한 확신, 분명한 이 생각이 있어야, 결단과 생각이 있어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 묶인 것에서, 포로된 것에서, 보지 못하는 것에서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없으면 그 다음이 되질 않아요. 나는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다. 나는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분명한 이 인식이 있어야 진행이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은, 이 10명은 자기에 대한 분명한 정확한 진단을 자기들이 하고 있어요. 나는 은혜가 필요하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다. 그 분명한 걸 알고 그 다음 이제 진행이 되죠. 그래서 그동안 끊임없이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들이 간절했어요. 이게 인생이 다 아닐 텐데. 내가 왜 이렇게 묶여 사나? 내가 왜 이렇게 눌려 사나? 왜 이 병에서 내가 묶여서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사나?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무슨 소문을 들었겠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이 나병이 치유됐다. 이걸 들은 거잖아요. 저분한테 가면 병이 고쳐진다. 저분한테 간구하고 매달리면 회복이 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자기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했어요.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이 병에서 노임받아야 된다. 나는 이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다. 분명히 자기에 대해서 알아야 시작이 돼요. 그리고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금 내가 이 상황을 간구해야 되는지를 대상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다른 데가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이 질병은 내 상황은 주님밖에 없다. 이걸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을 때 그들은 다른 사람이 돌을 던지든 지금 어떤 상황이 오든 어떻게 해요? 외치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요. 지금 정확히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냥 선생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들에게는. 더 주님 앞에 자기들의 이 간구함이 들려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용도 분명해요. 뭘 간구해야 될지를 알아요. 엉뚱한 걸 하지 않아요. 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이 상황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이 신앙생활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 못하는 이 상황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죠.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분명하게 정확하게 자기들의 상황을 아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냥 불쌍히 여겨주시면요. 주님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모든 거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간구했을 때 14절 보시면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뭐라고 해서 가라 이랬잖아요. 제사장들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으니 이렇게 했어요. 당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이 나병에 걸렸을 때 치유가 됐는지 아닌지를 확인받으려면 제일 먼저 제사장에 가서 자기 몸을 보이고 확인을 받아야 돼요. 진짜 이 사람이 나았는 것인지 아닌지
진단을 받아야 됐습니다. 제사장이 그 당시에 그 의사의 역할을 다 감당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를 그 제사장이 이제 2마리 새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한 마리는 날려보내면서 뭐 하는 거냐면 이 사람이 이제 이 나병이라는 이 죄에 묶여 있던 몸이 이제는 자유롭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것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본래의 삶,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려면 제사장의 확인이 있어야 됐고, 또 제사장을 통해서 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선포가 있어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사실 이들이 이렇게 간구했으면 뭔가 이들도 기대했을 거예요. 무슨 뭐 치유에 무슨 뭘 해주시든지 뭘 발라주시든지 아니면은 뭐 선포를 해주시든지 내 병에서 나아라 뭐 이렇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뭐 기도를 해주시든지 치유의 기도를 뭐 안수를 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든지 뭐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뭐라고 그냥 가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 그러고 보면 이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가라는 명령은 이 10명들 앞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테스트이기도 하죠. 시험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그대로거든요. 어제 봤던 몸 그대로고 아니 지금 바로 간구하기 전까지의 몸 상태 똑같아. 자기 눈에 봤을 때는 변화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건 갔다가는 돌에 맞을 일이 가다가 어쩌면 맞을 수도 있어요. 여기 벗어나서는 안 되거든요. 자기 구역들을. 그런데 그것도 이 거룩한 곳인 이 자기들 생각에 거룩한 곳인 그 제사장 앞에 가는데 그냥 이 몸으로 간다? 이거는 그야말로 모험인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러한 모험이죠. 그야말로 이해가 안 되고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 그대로 변한 게 없는데 뭔가 변화의 조짐이 조금 있다든지 뭐 반 정도 뭐가 된다든지 뭐 이러면 모르겠는데 여전히 똑같은 모습이니까. 그런데 이들은 이해가 안 돼도 어떻게 해요?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14절 그러니까 그들이 가다가 그러고 보면 이 10명은 이 시점까지는 정말 이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말씀 앞에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게 필요하죠. 변화되는 건 없어요. 내 상황은 여전히 암울할 수도 있고 또 내 상황의 미래는 보이지도 않고 답답하기도 하고 지금 또 현재 상황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뭐 직장도 그렇고 취업 문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미래가 불투명하고 어려워서 앞으로 내 삶을 어떻게 될까 간구해 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내 상황을 보면 낙심될 수 있어요. 이대로 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의미가 있나? 이렇게 더 하는 게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그렇게 회의도 들을 수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보이는 게 없어도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어떻게 해요? 가는 거죠. 그들은 그 길을 갔어요. 근데 가는 길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하나님의 능력은 여기 있어요. 내 눈에 지금 보이는 게 없어요. 잡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들이 간구할 때 받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문제를 놓고 지금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를 놓고 또 이 영국 땅을 놓고 이 시대의 교회를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간구하실 때 지금 그 속에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붙잡으세요. 지금 상황은 안 변하는 것처럼 보여. 교회도 여전히 그런 것 같고 이 시대도 여전히 그런 것 같고 사단의 공격은 여전히 막 강한 것 같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진짜 그가 그 신앙 앞에 더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더 강력하게 쓰임받을 수 있느냐 아니냐는 그 다음이에요. 15절 보시면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랬어요. 10명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그랬어요. 모든 10명이 낳은 것을 봤어요. 여기까지는 동일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 임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간구하고 그렇게 소원했던 응답이 이루어진 것을 본 거예요. 체험을 한 거죠. 근데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이 나오는 모습을 통해서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진짜 믿음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가 나와요. 뭐예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어요. 진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요. 진짜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입에 고백이 넘쳐나는 사람인데 무슨 고백이에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응답이 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풍성히 임했을 때 그 입에서 이게 끊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변화들도 있고 회복됨도 있고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그게 때로는 내가 이 상황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또 하나님께 새 힘을 주셔서 낙심치 않고 또 일어나게 하시고 그게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하나 모든 거 있잖아요. 예전 같으면 내가 이쯤 되면 낙심됐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다시 서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에 무릎을 꿇게 하신 것을 볼 때 어떻게 해요? 그것도 감사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자기에 일어난 이 놀라운 이 회복 이것을 보고 미룰 수가 없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고백 거기서 그냥 감사로 끝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거기 보면 돌아와 그랬어요.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거기서 그냥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가던 길을 멈추는 거예요. 이 가는 길은요, 지금 이 어떤 가는 길이에요? 누구에게로 가는 길이에요? 제사장에게로 가는 길이에요. 제사장으로 가는 길은 뭐예요? 내 지금 치유됨이 확인이 되는 그 절차가 필요한 것이고 또 그래야 어떻게 해요? 내가 가고자 하고 했던 내가 꿈꾸고 내가 그동안 소원하고 내가 바라본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일을 빨리 끝내줘야 제사장 앞에 가서 확인을 받아야 내가 목적하고 그동안 꿈꾸고 내가 바라고 내가 지금 그냥 사모하고 했던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빨리 가정으로 돌아가는 일이 그의 첫 번째 소망일 수 있겠죠. 빨리 내 사랑하는 아내나 자녀를 보고 싶은 부모님을 보고 싶은 이것이 먼저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친구를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어떠한 꿈 어떤 계획들을 이루기 위한
먼저 가는 그 일들이 소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그보다도 앞서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치유의 시작이 누구에서부터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그를 찾아가서 감사하는 것부터 그는 시작을 합니다. 우선순위가 다른 거죠. 이 사람에게는 우선순위가 바로 주님이었던 거예요. 바쁜 일이 왜 없겠어요? 해야 될 일이 왜 없겠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해야 될 일도 많고 바쁜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있지만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또 이렇게 바쁘잖아요. 세월이 벌써 이제 오늘 9월 4일이잖아요. 이제 뒤에 여러분 새벽 기도 시작할 때 우리가 전에는 어떻게 뒤에 환한 데도 시작됐잖아요. 근데 이제 시작할 때는 컴컴하잖아요. 이제는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바쁜 중에도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죠. 근데 그 사람들이 성경은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 또 주님께서 말하는 죄인이나 뭐 셀이나 죄인이나 사마리아 사람이나 같은 그들이 봤거든요. 구원과는 상관없는. 주님께서는 그를 말하면서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9은 어디 있느냐? 왜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주님께서는 10명이 다 치유받았다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우선순위가 주님이어야 되는데 왜 그 9은 어디 가고 이 한 사람뿐이냐? 왜 나머지 그 10명의 그 유대인들은 어디 갔느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바뀐 것에 안타까운 거예요. 인생을 살 때 무엇가 중요한지, 무엇이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 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나병에 걸린 사람, 뭐 이방인, 뭐 어떤 죄인, 세리, 당시 그랬거든요. 겉모습을 보고 겉에 나타나는 그런 상황을 보고 구분을 졌어요. 저들은 세리다, 죄인이다, 상정 못할 사람들, 나병, 저들은 뭐 우리와 함께 해서는 안 돼.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 저들은 아닌 사람. 그렇게 나눠진 그런 시대거든요. 겉모습으로 판단하고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겉의 외모나 가지고 있는 배경들이나 그의 어떤 재산의 상태라든지 뭐에 따라서 사람은 참 판단을 해요.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 판단하지 않아요. 그가 어떠한 상황에서 주님 앞에 주님을 먼저 우선순위를 삼는 사람, 그 사람을 뭐라고 판단하시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 그가 사마리아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주님께 오는 자는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다. 그러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선포하시죠. 뭐라고 19절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게 진짜 우리에게 들어야 될 소리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약할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또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는 바로 이 소리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나님의 능력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서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주시는데 이렇게도 부어주시고 저런 방법으로 부어주시는데 구원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을 많이 가졌는데 순간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체험들이 넘쳐나는데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 인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사장이 노릇을 하고 선지자의 노릇을 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많은 능력을 행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입니다. 세상에서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면 무슨 목사의 일들하고 장로의 직을 감당하고 권사직을 집사직을 감당하면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아니잖아요. 목사하면 다 구원받나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예수를 믿어야 돼요.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나를 드려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끝을 맺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나병 환자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면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내가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오늘 서 있는지 점검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제자리로 또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그러한 일 가운데 감사하며 고백들이 넘쳐나는 순간순간 되게 없어서 오늘도 그런 하루 하나님을 더 맛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는 그런 하루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